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 사무엘하 17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성경 본문의 배경은 이제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이제 다윗을 본격적으로 치기 위해서 한 가지 계략을 꾸미는 장면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옆에서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 하는 것은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훌륭한 참모였어요. 좋은 편에 있든 나쁜 편에 있든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조언자였습니다. 자, 아히도벨이 이 다윗을 치는 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상당히 그 지혜가 시적절하고 탁월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자,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더 늦춰서는 안 된다. 오늘 밤에 기습 공격을 해야 된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이용한 것이냐면 다윗이 지금 피난길에 있는데 다윗에게 어떤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피난길에 있으니 기습 공격에서 몰아붙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못 쓸 거다. 또한 두 번째, 전면전을 펼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제가 가서 다윗 왕만 사로잡든지 죽이든지 해서 다 끝내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다 향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압살롬 편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굳이 죽일 필요가 없고 다윗만 처단하면 이 전쟁은 깔끔하게 오늘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습니다. 압살롬과 그의 주변 사람들이 이 계획을 듣고 박수쳤어요. 야, 좋다. 탁월하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압살롬이 계획을 분명히 다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요, 보통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가장 탁월한 지혜가였습니다. 성경이 어느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자, 보통 지혜가 아닌 거예요. 어떤 지혜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봐서 얻은 지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압살롬도 이의제기하지 않고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아히도벨이 이 어떤 정권을 바꾸는 이 계획을 펼쳤는데 분명히 압살롬이 좋다고 했어요. 사람들도 다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희한하게 압살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후세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후세는 누구입니까? 다윗과 친한 사람이에요. 후세는 누구입니까? 얼마 전에 이 압살롬의 진영에 위장해서 이 망명온 사람이에요. 위장해서 망명온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획을 신뢰하고 좋다 하면서도 후세에게 물어보자고 했을까요? 자, 그래서 한번 17장 5절 6절에 보면 후세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 들어도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굉장히 아히도벨이 기분 나쁠 수 있죠. 왜 이런 여러분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을까요? 그 계획이 굉장히 좋은 계획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압살롬의 마음에 불편한 게 있었어요. 뭐가 불편할까요? 뭐가 불편할까요? 한 가지 뭐가 불편했을까요? 이 전쟁에 내가 나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압살롬은. 그래도 백성들에게 떳떳하게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다라고 뽐내고 싶고 내 이름을 자랑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오늘 17장 1절과 2절에 보면 누가 지금 나가겠다 합니까? 이 계획을 내고 있는 아히도벨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내가 무찌르고 내가 다윗 왕의 목숨을 찾아와서 이 일을 다 수습하겠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젊은 혈기에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나가고 싶거든요. 내 이름 드러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아히도벨이 좀 이런 마음 좀 알고 내 이 가려운 부분을 긁어줬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후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러이러한데 혹시 네 다른 생각은 있느냐? 그러니까 후세가 이 압살롬이 뭐 때문에 지금 마음이 불편한지를 알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느냐? 거꾸로 계획을 말합니다. 왕이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이거 아히도벨이 나가면 안 됩니다. 왕이 직접 나가세요. 그런데 왕은 생명을 이어받으면 안 되니까 더 많은 군사들을 좀 모으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왕의 생명도 보호받고 왕도 일 가운데 공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떤 실책을 범하는 겁니까? 피난길에 있는 다윗에게 시간을 더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전열을 정비하고 맞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탁월해요. 탁월한데 압살롬의 마음이 뭐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나가고 싶은 거예요. 내 이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 세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허영심이라고 합니다. 헛된 껍데기뿐인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이 마음속에서 이 압살롬의 진영은 4분 5열이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하 17장 11절에 보면 이 계획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십시오. 친히 전장에 나가십시오. 나가서 당신의 영광을 세우십시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고 여러분 이 후세의 계략을 따릅니다. 아히도벨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계획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 자신의 자존심에 생채기가 난 것, 그것 때문에 오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왜 그러냐? 분명히 눈에 보이는 돌아가는 형국이 보이거든요. 다윗이 이길 거라는 거, 그리고 다윗이 내 목숨까지 처단할 거라는 거, 이리 죽나 저리 죽나 차라리 내가 목숨 끊고 죽어야겠다. 그래도 오늘 이 상황들이 다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벨탑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무엇일까요? 바벨탑은요 자기 이름 내는 거예요. 허영심이에요. 바벨탑은 뭐냐?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세 글자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허영심도 바벨탑이고 인간의 교만도 바벨탑이고 내 이름 드러내고 날리고 싶은 마음도 다 바벨탑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내 안에 바벨탑이 없는가를 잘 들여다보고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바벨탑을 끄집어내고 점검하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 안에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라는 거예요.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에게 사사로운 지혜는 허영심이었습니다. 자, 제가 조금 더 폭넓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사로운 지혜,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이런저런 어떤 결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좁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생각을 해보시라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요? 내가 그 의견을 낼 때 정말 내 사심이 안 들어갔는지, 내 사사로운 지혜가 안 들어갔는지, 그거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라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만 생각하고 정말로 교회만 생각하면서 내가 의견을 내고 내가 결정을 했는지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라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결정하고 의견을 내는 많은 위치 속에 있습니다. 과연 나는 정말 교회만을 생각했을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했을까? 이 모든 의견 속에, 결정 속에 인간의 사사로운 욕심과 사사로운 감정과 사사로운 어떤 결정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하나씩 들어가서 내가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을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본디 그렇습니다. 말로는, 입술로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렇게 입술을 가지고 범죄합니까? 솔직히요. 실제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내 욕심, 내 사심, 내 어떤 감정들, 이것을 교묘하게 섞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많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셔야 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할 때마다 옛날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꼭 이런 예는 하나 들었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런 거였어요. 어떤 사람이, 남자가 차를 타고 가는데 졸리니까 이 고개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왼쪽에는 아가씨가 있고 오른쪽에는 누가 있어요?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데 속으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개가,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 쪽으로 넘어가요. 근데도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내 고개를요 아가씨 쪽으로 넘겨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말은 100번 1000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제발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배우자를 놓고 말은요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해요. 그래서 기도 부탁도 받고, 이 형제는 어떻냐? 아닙니다. 또 이 형제는 어떻냐? 아닙니다. 도대체 너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건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게 아니죠. 이미 내 안에 사심과 욕심과 내 의견이 다 반영이 되었는데 똑같아요. 하나님이 눈치껏 알아서 내 가려운 부분 긁어달라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뭐가 주여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의견을 내요. 어떤 결정을 해요. 생각을 여러분 표출을 합니다. 말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그렇게 말은 하는데 속은 다 뭐예요? 전부 다 사사로운 지혜와 사사로운 욕심들, 사사로운 의견들이, 사사로운 감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이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 위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신뢰할 만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찌꺼기가 없어요. 찌꺼기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과 마음은 너무나도 찌꺼기가 많아요. 찌꺼기가 없는 것처럼 포장만 할 뿐이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찌꺼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시커먼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포장만 해가지고 순결한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내놓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있겠습니까? 못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찌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기쁘신지요, 주의 행사는 너무 멋지십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들이 일어납니까? 다 여러분,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중직들이 다 말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보자고 말하는데 왜 부딪힙니까? 왜 다툼이 있습니까? 가정도 서로 세워보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데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갈리고 싸웁니까? 찌꺼기가 많아서 그래요. 찌꺼기가 많아서 그래요.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 사심, 욕심, 찌꺼기가 많아서 그래요. 그거요 다 여러분 불같은 도가니 위에 태워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결한 생각을 우리가 따라가자.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생각을 구하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이 구하면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인생이 구하지 않아요. 왜 안 구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내 지혜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을 얻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생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절대로 내 생각, 내 신념, 내 가치관 잘 안 내려놓습니다. 진짜 안 내려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들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후히 주십니까?
하나님 후히 주신다라고 하는 건 눌러서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려고 해도 내 안에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사심과 감정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좁아져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각 지혜를 찾을 수도 없어요.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묘하게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말은 기도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중심에 내 마음에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사사로운 생각, 감정, 지혜.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죽이는 거예요. 기도는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내 감정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내 안에서도 이 땅 안에서도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진정한 기도, 진정한 지혜, 진정한 생각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는 듯 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사사로운 감정, 생각, 계획, 혈기들 이거 자꾸만 세워나가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보셔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두 눈은 속일 수가 없기에 이 바벨탑을 다 무너뜨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교만이다라고 하는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히도벨의 생각은 정말 빈틈이 없어요. 완벽합니다. 진짜 이대로 시행만 하면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는 지혜거든요. 자, 그런데 한 가지를 놓쳤어요. 무엇을 놓쳤느냐?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했습니다. 오늘 아히도벨이 내세운 계획이 무엇입니까? 다윗 왕만 죽이면 끝납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뭘 놓쳤나요? 다윗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인생 가운데 다 잘한 게 아니에요. 부족한 점이 참 많아요. 근데 잘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사울이 미워요. 사울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사울이 나를 비방해요. 사울이 나를 헐뜯어요.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해서 손을 댔습니까? 안 댔습니까? 손을 안 댔어요. 그거 하나 잘한 거예요. 또 한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손 안 댔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다, 그거 인정하고 손을 안 댔어요. 하나님이 처분해 주기를 바랬어요. 자, 다윗의 인생 가운데 나머지는 못한 게 참 많아요. 잘한 거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의 권위를 인정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히도벨은 머리는 똑똑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근데 다윗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죽이면 다 끝나겠다, 오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판은 내가 만들었고 내가 나가서 이 판을 다 일이 되게끔 하겠다. 뭔가 여러분 거창한 계획, 완벽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생각과 그 판 가운데 하나님이 배제되었습니다. 교만이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계획과 생각대로 살아간다, 살아가도 문제 없을 거다, 이게 여러분 교만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핵심은 뭐냐? 여러분, 포도나무가 가지를 붙들고 있느냐, 가지가 포도나무를 붙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우리가 가지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를 붙잡고 있고 붙들고 있는 거지, 가지가 포도나무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인생이 착각하고 살더라라는 거예요. 붙어 있다 보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건지 개념이 없어요. 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포도나무를 붙잡고 있다, 붙들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교만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교만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담임 목사가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그 돈을 벌 수 있는 재정적으로 어떤 재력이 있는 사람이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도, 내 건강도 의사가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잘못 판단하신 거예요. 약이 붙들고 있습니까? 잘못 판단한 거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오래오래 살다 보면 뭔가 좀 착각을 단단히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건강이 유지되고, 물론 여러분 어느 정도 효과는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일시적일 겁니다. 내가 좀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평안해질 거고, 그것도 일시적인 거예요. 교회도 내가 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판을 어떻게 좀 해보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을 거다. 그거 다 일시적인 거예요. 다 교만이에요. 정말 중요한 생각은 뭡니까? 주님이 이 교회의 포도나무가 되셔서 가진 교회를 붙잡고 계시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포도나무가 되셔서 이 가져갔던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저버리시거나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히도벨이든 이 압살롬이든 그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능력과 경험과 신념과 가치관으로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기도나 해주십시오. 이런 여러분 교만 하나님이 가만두고 보시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처음으로 바벨탑이다라고 하는 것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창세기 11장 앞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비만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비가 다 걷어졌죠. 그게 나름대로 인간이 살궁리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는 이런 비가 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못 믿는다. 그래도 그들이 나름대로 생각했던 건축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를 써서 지구라트 형태의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한번 인터넷이나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지구라트 형태의 바벨탑인데 이렇게 맨 아래는 계단인데 점점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이게 그래서 탑처럼 생긴 꼭대기에 닿는 그런 건물이에요. 자, 여러분 이들이 정말 피를 피하기 위해서 그 건축물을 만들었다 하면 의도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죠. 뭐라고 드러냅니까? 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면서 그 탑 꼭대기를 뭐라 합니까? 하늘에 닿게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뭐예요?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땅에서 하늘을 심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교만한 마음들입니다. 교만한 마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건드렸어요? 우리도 한번 하나님 건드려 볼게요. 그게 여러분 그 탑을요 꼭대기에 세우는 거예요. 그 깃발에 세우면서 우리 이름 내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우리도 신에 대해서 맞설 수 있다. 그게 바벨탑 아닙니까? 근데 그게 껍데기뿐이 인간의 허영심이란 말이에요. 아히도벨이 이름 내고자 하는 거, 이 압살롬이 이름 내고자 하는 거, 우리의 인생에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름 내고자 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인간의 허영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사로운 생각과 지혜를 다 무너뜨리셨어요. 뒤에 보십시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교만인 거예요. 왜 교만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이 바벨탑을 만든 건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시는 그런 높은 건물이 없어도 홍수가 일어날 일이 없을 거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뿐더러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인간의 지혜로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바벨탑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 왜요?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속에는 하나님 딱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 얼마든지 우리끼리 힘 모아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의 교만의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려오셔서 다 무너뜨리고 다 흩어버렸어요. 다 무너뜨리고 다 흩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조건 막으셔요.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무조건 혐오하십니다. 막아버리시고 중단시키는 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2월 한 달 새로운 또 구정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내 심령 안에 바벨탑이 없는가를 잘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찾고 있습니까? 정말 찌꺼기가 없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냥 겉만 번지르하게 포장이 되었을 뿐이지 이 속은 시커매서 찌꺼기가 가득 찬 사심, 욕심, 신념, 가치관, 그거 교묘히 섞어가지고 말로는 하나님 나라 이해한다 하고 말로는 교회를 이해한다 하고 말로는 당신을 이해한다 하지만 이 찌꺼기가 가득 찬 이 생각을 갖고 살면요, 그 가정은, 교회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순결한 하나님의 생각, 순결한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생각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이 판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인생의 교만이에요. 여러분 다 여기 신앙생활한 분 중에서 다 새 가족의 시절을 다 거쳤을 거예요. 다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부족했을 때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고 인도해 주세요. 차 타기 전에, 비행기 타기 전에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다 우리 그런 마음이었어요. 왜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따르는 심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생이 시간이 오래되면 익숙해지다 보면 뭐가 뭔지 헷갈려요. 바뀌어요. 내가 안방마님 노릇하고 있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고 내가 상석이에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도 단단히 착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 조심하셔야 돼요. 교만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곳에서 부름을 받은 지 7년째입니다. 늘 지금은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회개냐? 하나님, 혹여 내가 목회를 하면서 7년 동안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석을 쌓았습니까? 이거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쌓은 것들이 다 바벨탑이라면 저 미련 없습니다. 저 잘라주시고요. 저 다 무너뜨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것이 바벨탑인지도 모르고 20년, 30년 쌓아놨다가 나중에 하나님 바람 불어서 한 번에 다 무너지는 인생보다는 하나님이 초기 발견하게 하셔서 빨리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교만의 바벨탑이 또 없는지 저나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싸울 날을 위하여 인간은 마병을 준비한다. 그러나 이김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하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해 2월달 첫 주일 예배를 무너지는 바벨탑 쌓지 마시고 세워져 가는 그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가 더 도와주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 은총의 탑을 잘 쌓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